20일에 소재를 올린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투병 중에 가깝게 지내던 한 신부님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해야 될 질문들을 24가지를 기록합니다. 딱 죽기 전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며 진솔하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질문은 돈, 명예,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신과 종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24개의 질문을 작성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분이시잖아요. 한문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기 전에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래서 그 만남의 일정을 미뤘는데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했던 24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읽어보면서 이거 1:1 성경 공부하면 나오는 주제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네. 좀 안타깝게도 1:1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1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시작하는데 헬라 성경은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딱 한 단어를 끼죠. 그러므로 너희는 실천적인 권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으니, 교리가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디도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실천적인 권면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사람이나 사물이 드러난 것을, 다시 말해 감추었던 것이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타나심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첫 번째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싸우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왜냐하면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를 보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쁜 짓은 알아서 하더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은 잘 찾아 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거고요. 이 땅에서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정작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하는 또 다른 일을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파이듀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원래 보통 헬라어에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게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디다스코를 써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디다스코는 보통은 학문이나 기술을 전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 파이듀오는 뭐냐면 그 인격과 사람됨을 포함하여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게 파이듀오예요.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이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양육하는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통하여 그 양육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는가? 첫 번째는 과거인데 과거는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건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건치 않다라는 의미가 ungodliness라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정욕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에피스미아라는 단어였는데, 근데 이 앞에 세상적이라는 의미가 붙여서 세상적인 정욕이 됐어요. 원래 어떤 욕구, 어떤 욕망, 이것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적인, 세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들어붙으니까 이게 정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의미는 보다 오늘 언어에 적합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경건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치 않고 정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것은 욕구,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 그것이 경건치 않고 그것이 왜 세상의 종욕이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 많은데 왜 그게 경건치 않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경건치 않는 모습이고 이 땅의 종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가치로 삼았던 것을 여전히 그 가치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흰 바지에 빨간 남방에 막 머리 이상하게 하고, 제가 사실은 안경을 썼던 이유가 패션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다 눈이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가 딱 되니까 조금 더 멋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골집 사장님이 추천해준 옷을 샀는데 정장을 몇 벌을 샀습니다. 정장. 그 당시에 제가 1990년이니까요.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항아리 바지, 승마 바지, 피아노 바지.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와 비슷한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그냥 그런 바지만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사실 이런 바지는 학교에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만 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멋진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갔더니 그 사장님도 추천해주고 저도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이냐면 바지는 승마 바지 스타일이고요. 위에는 그때는 좀 제가 날씬했으니까 이게 허리를 조여주는 정장인데 허리를 조여주는 정장이 여기까지만, 연예인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금색 단추가 2개씩 하나 둘 셋 세 줄 달려있어서 6개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 근데 그 옷의 색깔이 뭐냐면 진한 자주색이에요.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진이 있으면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찾았는데 뜨지가 않아서 못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가면요, 제가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만 느낄 수 있어요. 그 눈이 제가 걸어가는가 동시에 눈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렇게도 있구나.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즐겼습니다. 그래, 나는 좀 패션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끔씩 그 옷 입고 교회도 갔습니다. 교회를 입고 가면 되게 그 교회 그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막 자꾸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근데 저는 좀 잘생기고 멋있어서 그렇다고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옷을 입는데 너무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이었고, 스페셜한 날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날 남자들이 스페셜한 날만 입었는데 저 옷을 내가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것에 걸어뒀던 옷이 어느 순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옷만 버렸을까요? 제 언어도 생활도 바뀌었고, 제가 추구했던 가치도 바뀌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그것들도 다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버림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쫓아갔던 삶의 모습,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현재는 무엇이냐면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양육해 줍니다. 은혜는 과거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뭐냐면 분별력 있고 자제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중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바르고 옳은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고요.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거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세상과 뒤에 세상의 이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앞에 나온 세상은 코스미코스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아이오니 원형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가치 중립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이온,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을 거스리며 그것들을 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양육하는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단어, 대상은 두 개인데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세컨 커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재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나타나심 사이에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건. 그래서 은혜가 나타났기에 이 앞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already라고 이야기하고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난 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already이지만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already이지만 충분하게 다 맛보지 못해서 난 예시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경건하지 않는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질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10년 뒤에 재개정판이 나왔는데 한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보낸 편지가 재개정판에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딸이 타고 있었는데 그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그 전화가 마지막 통화였고 그 딸은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딸을 잊지 못해서 딸 방을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만지면서 딸을 생각하며 울고 이게 일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책장에 꼽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게 사김의 기도였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딸이 한 대목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내용입니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것이죠. 딸이 마지막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엄마가 알 것 같아서 그 저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종종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영광의 날이 분명하게 기대되기에 오늘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오늘 신중함과 의로움과 오늘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과거의 것을 버리기도 어렵고요, 현재를 살기도 어렵고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어려워요. 정말로요. 믿음이 없으면.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채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과거의 것을 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요. 어느 날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리더가 되고 교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을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가치를 버리게 되고요, 현재를요 믿음으로 살고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그 분명한 소망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기쁨,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요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냥 왔는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의 학교가 교회예요. 지체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지체이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눔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런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겨내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